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02회기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정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귀한 운동에 참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대사회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그렇게 관계가 좋질 못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해 보고자 벌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마을 목회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도 마을 목회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내놓은 교회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을 목회라는 용어가 마음에 들질 않아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그 교단의 주제인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얘기할 때 이 속으로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마을 목회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접촉면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전문가들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은 아닌데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통합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이 결정이 우리에게 상당한 울림을 주고 있네요. 역시 통합교단 같습니다. 칭찬을 하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속으로라는 말이 걸립니다. 이거 좀 바꾸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함께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속으로란 말이 그 표현이 어떤 사람들에겐 편하게 들릴지 모르나 또 오해하면 굉장히 지배적인 언어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또 치고 들어오겠다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려는 마음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용어를 택해서 그거 하나는 유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거룩한 교회 세상과 함께 그랬으면 어땠을까? 물론 속으로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정한 그 속으로라고 하는 것을 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 하나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은광교회도 그러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러하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본디 마을 위에 세워졌습니다. 동네 사는 분들이 물론 지역성을 떠난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세상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63년 공동체의 역사를 가지셨다는 것을 보아서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든지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특별한 운동이 아닌 셈이죠. 교회는 늘 마을 위에 있었고 따라서 교회의 선교와 목회는 늘 마을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회가 그랬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마을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오바 카페라고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 카페를 조사해 보니까 약 3년 전의 통계인데요. 2,8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카페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 카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때요. 그때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3부 원칙을 사람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적 환경은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홍보물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전도 행위를 하거나 설교집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기독교 음악을 틀어놓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은 교회를 이유로 장소나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이제 10시 반에 시작해서 7시 반까지 카페 운영을 하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교회는 이날은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 운영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카페 안에서 어떤 교회 행사 때문에 오늘은 카페 문을 닫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10시 반에 시작해서 7시 반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카페 운영을 한다. 이제 그런 거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도회가 원례하기 전에 임원들이 모여서 의논할 게 있으니까 이 자리는 맡아 주십시오. 다른 분들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 커피 마시고 싶으니까 이 자리 맡아 주십시오.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우선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삼불 원칙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카페가 시작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카페 단골 손님이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가족 모두를 다 모시고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전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이고 카페에 오시더니 드디어 교회 안까지 오셨네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했더니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시험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성도님에게 시험 볼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거짓말을 참 잘한대요. 그분의 관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속이는 일들이 많아서 이 교회가 삼불 원칙을 내놓고 카페를 운영한다니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계속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온 겁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했죠. 야, 우리 커피도 괜찮고 또 내리는 기술도 괜찮아서 이분이 드디어 단골 손님 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커피 마시러 온 게 아니고 교회를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3개월 가지고 안 되겠더래요. 잘 지키는 거 보니까 야 3개월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6개월은 해봐야 된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회가 삼불 원칙을 지키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러 온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믿을만해서 등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그 이야기가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입니다라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머릿속에는 이분의 마음속에는 한국 교회는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믿음 있는 공동체라고 고백을 하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믿음 있는 공동체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그동안의 행동과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 그래서 교회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교회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못 믿겠다고 한 것은 관계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번 스크린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보일까요? 네. 저는 잘 안 보여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인천에 있는 만석동이라는 한 지역에서 태어난 소설가가 자기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책에 나타난 교회에 가서 강의를 2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인데요. 동네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마을이 이렇게 나지막한 동산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다 마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고 맨 꼭대기층에 꼭대기 부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배당이 한 1,500석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제법 크고요. 그리고 붉은 벽돌로 아주 근사하게 잘 지어져 있고 종탑이 아주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설가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제가 잘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몇 년 전 교회는 교회 앞에 있던 판잣집들을 헐고 커다랗게 새 건물을 지었다. 그 다음에 건물만 큰 게 아니라 큰 십자가도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밤이 되면 그 철탑 위에 십자가가 아주 충혈된 눈동자처럼 붉은 빛을 이렇게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잘 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또 부자들만 우리가 더 부자 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교회가 그냥 괜찮은 것 같다. 전에 내가 교회를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교회를 구체적으로 알고 보니까 교회에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나오는데, 하지만 영혼은 코딱지만한 괭이부리말을 다스리는 봉건 영주처럼 동네 꼭대기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교회에 정이 가지 않았다. 이 소설가의 눈에는 그 교회가 봉건 시대의 영주의 성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내게 그 교회하고 관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한국 교회를 일반 세상이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관점을 보여주는 글을 싣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게 됐어요. 갇혀 있게 되면서 세상과 불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과 언어가 괴리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언어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과 연결고리를 갖기에 힘든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셨는가? 23절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셨어요. 이 두루 다니시는 일이 전에는 제게 그렇게 굉장한 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이 제게 큰 음성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두루 다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동네가 흩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리고 기후가 그렇게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딜 가면 지금처럼 뭐 호텔이나 아니면 여관이라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이 들어가서 묵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대부분은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떤 집에 신세를 져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두루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을까?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더군다나 예수님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셨습니다. 안진뱅이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 보게 하셨습니다. 각종 질병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물을 하나 지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달려 나오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런 걱정하시는 분 있죠. 예수님 가난했는데 건물 지을 돈이 어디 있어요? 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잘 압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제가 부목사 시절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니, 조 목사, 저기 김 집사님 모시고 신유 은사 받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가서 안수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굉장히 큰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은 상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부목사지만 목사인데 우리가 안수해 주면 안 되나? 꼭 그곳에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갔어요. 서초동에 있었던 댁이었는데 한 50평쯤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쑥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들이 빈틈없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서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앉아 계세요. 그런 살펴봤더니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병 있는 분들이에요. 서 계신 분들은 저처럼 그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이에요. 냄새가 고약합니다. 원래 깊은 병을 앓는 분들에게는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안방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요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손이 보여요.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없으나 손은 보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흘러나오는데,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생명을 건졌습니다. 집사님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저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미는데, 그 내민 게 보이더라고요. 시멘트 봉투인데 접혔어요. 근데 두께는 이 정도 돼요. 근데 접힌 모양이 딱 뭐가 들어갈 공간이냐면 돈 들어갈 공간이에요. 하기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집 부자예요. 그런데 질병 하나가 이게 문제예요. 이거 하나만 없으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그런데 이거 기도해서 신유의 은사로 고쳐주셨으니, 아니 집 여러 채인 사람은 집 한 채 팔아서 드린들 그게 뭐가 아깝겠어요. 병원에 가면 수억씩 들잖아요. 고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 이분에게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돼요. 부잣집 몇 집 골라가지고요, 도저히 고치기 힘든 불치병 앓는 집 예수님 안수하셔서 고쳐주시면 센터 하나 짓는 건 유도 아닐 거예요. 아니 그래서 빌딩 지어놓고 여기는 중풍병과, 여기는 간질병과, 여기는 뭐 장애인과, 그래가지고 비서들 쫙 두고 번호 매겨가지고 쭉 고쳐주시면 얼마나 효과적이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왜 두루 다니셨을까요? 이유는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오십시오. 내가 그럼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해주겠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정말로 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감사로 우러나오는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갑의 입장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귀신 쫓겨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을의 입장 아닙니까?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해준들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낼 수 없는 입장인데, 갑의 입장에 계신 예수님이 을의 입장인 것처럼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갑의 입장으로 취급하시고 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 있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까지도 찾아가셔서 역사하셨겠습니까? 그게 뭐니까요? 사랑이니까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론이란 말을 많이 하고 교회가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길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웃들은 사랑이라고 못 느끼면 그게 사랑일까요? 우리는 섬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웃들은 그게 섬긴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으면 그게 어찌 섬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은광교회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도울 때 은광교회가 하는 일은 사랑이고 은광교회가 하는 일은 섬김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소망교회에서 논문을 써달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언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분은 언론인, 그리고 또 한 분은 신학자, 또 한 분은 일반 목회자. 그런데 일반 목회자 부분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셋이서 함께 이제 공동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간지 편집국장님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아일보 편집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하나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뭘 고쳐야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회가 가진 생각들과 가치와 사회적 추구들을 세상에 이야기할 때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치환시켜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일간지에요, 종교부 기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딱 한 분 남아 있어요. 종교부 기자들이 없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교회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종교적인 언어만 사용할 줄 아니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든 신학자든 교회에 관계된 어떤 사람이든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뭐로 듣느냐면 기독교의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인들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더 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가치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또 종교적인 내용으로 듣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사를 쓸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종교부 기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용할 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분들은 종교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종교적인 용어만 사용을 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다가서면 오히려 물러나고 거부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사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논문을 쓸 때 참고했던 책 중에 알렌 헐시라는 사람이 쓴 The Forgotten Way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교회론의 입장과 그리고 지금 이분이 주장하는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입장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 전달해 주는 겁니다. 소개하는 거죠.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게 교회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가 만나는 그 부분 영역을 거룩한 영역이라 말합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만나는 그 영역을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보여요. 그건 어떤 문제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저 그림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과 결정 속에는 세상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누구 거로 생각을 해요? 마귀 거요. 세상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마귀 역사고, 그러니 세상 것들은 다 지옥 갈 거고 세상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신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세상을 다 버려두시고 교회만 이게 내 백성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다 나 관심 받을 것이요, 저주받을 백성들이요, 나의 화의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하실까요? 이 그림에서 다음 옆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한 가지 영역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영역입니다. 공유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을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느냐면, 모두가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움직이심 아래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해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만 비춰주시고 세상에는 안 비춰주시는 게 아니지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다 피해가고 세상에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동일한 어떤 움직임 속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예배로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교회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세상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기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거룩한 예배의 장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의 공간에서도 펼쳐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세상과 교회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계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세상에 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은 마땅히 교회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의도가 있는 강의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를 소개해 달라든지 아니면 마을 목회를 소개해 달라든지 그런 환경 속에 가게 돼서 들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보통인데, 한 번은 갔는데 어떤 행사에 제 강의가 하나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니 흡수하려는 의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하시는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성도님들은 본래부터 교회에 있었던 분들입니까? 세상에 계셨던 분들입니까? 어떠세요? 세상에 계셨죠. 그러면 교우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헌금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런데 본래 그 헌금은 하나님 거였습니까? 세상 거였습니까? 어디서 번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 덕을 봅니까? 세상이 교회 덕을 봅니까? 어떠세요? 그런 도식으로 설명을 하면 교회가 세상 덕 보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사람을 교회 안으로 보내주시고 또 물질까지도 교회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제공해 준 세상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웃지 않으셨습니다만 목사님들께 본래 이분들 세상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꿔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시골 교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시골에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추수감사 헌금은 보통의 헌금보다 더 많은 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골 교회는 현금으로 감사 헌금을 하지 않고 쌀로 감사 헌금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인데 교회 마당에 쌀이 수북하게 쌓인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저걸 다 밥으로 해 먹을 수도 없고 떡해서 돌리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시장에 갖다 팔아서 현금화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당에서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그 가정들에 우리가 도움을 줍시다. 맨날 10kg, 20kg 하지 말고 이번에 통 크게 한 가마씩 80kg씩 돌립시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이고 그거 먹을 것만 갖다 주면 뭘 합니까? 진짜 가서 축복을 하려면 기도를 해줘야지. 우리 가정마다 방문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옵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장님들을 모아서 어느 가정이 좋은지 결정을 해가지고 쌀 한 가마씩을 돌리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주무시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경운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사택으로 경운기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나가봤더니 술을 약간 드신 술 냄새가 좀 나는 두 어르신이 목사님 댁을 방문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인간같이 안 보입니까? 우리가 언제 쌀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쌀 갖다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갖다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갖다 주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종교 행위를 우리 집에 와서 쌀 갖다 줬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저희가 교회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선생님 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됐을까요? 저희들은 어디 가면 그 댁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 집에 왔으니 선생님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그렇게 여쭤봤으면 안 됐을까요? 사회복지학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요. 클라이언트 오리엔티드 시스템입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복지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지의 수요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는 거니까 그 수요자들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에서 가르칠 때 우리가 사회복지 공급을 해주는데 그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우리 생각을 바꿔서
도움을 받는 분들은 이 도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내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바라볼까? 그분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나 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주는 것 가지고 받아먹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아랫사람들이야 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수요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게 삶의 활력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하나의 중요한 복지의 본질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육신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문화를 버리시고 하늘의 언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사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눈물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셨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요자 중심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다면, 그것을 아는 교회라면 세상에 나아갈 때도 그 방법, 성육신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 그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를 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둘이 한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도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둘이니까 한 기숙사에서 둘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놀러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구린내 정도 수준의 냄새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백인 거지가 아주 더러운 모습을 하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 거지가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마트에 한번 여러 가지 식료품도 사고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나오는 길에 백인 거지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움 좀 달라는 거예요. 유학하는 입장이니 도움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잔돈 조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중년의 백인 남성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백인 거지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이겁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아시아 출신이든지 아니면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든지 간에는 그런 유색인종들은 미국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미국이 자유로운 국가이고 평등이라고 하는 사상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차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유색인종들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삶에서 실패할 수 있다. 거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인들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적 지위와 좋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100% 자기 책임이다. 그러니까 동정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백인 거지 신세입니다. 그런데 둘이 얘기를 하는데 언쟁이 붙었어요. 한 사람은 이 백인 거지를 우리 기숙사에서 며칠간이라도 데리고 있으면서 도와주자 하는 입장이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돕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 사람 전문적인 시설에 안내를 해줘가지고 전문 시설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이러고 언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쟁이 종지부를 찍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인 거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다. 우리라도 옷도 사주고 목욕할 수 있게 해주고 식사 같이 해주고, 그래서 며칠만이라도 친구해주면 안 되나. 이 거지의 기억 속에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해줬다.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사람들이 다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인간 말종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과는 다른 시선으로 나를 존중히 여겨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기억을 만들어주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사랑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그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우리 은관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사역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분들이 하는 것은, 그분들의 사역은 적어도 예수님 닮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평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는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사회복지하는 사람들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이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하고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하고 사람들에게 뭐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주고 병 걸린 사람들 낫게 해주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생기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시면 그것부터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운영을 하는데 3부 예배 끝나고 저희들 새가족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8주간 운영이 되는데 같이 식사하고 그다음에 새가족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래서 8주 동안 새가족반에 참여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그때 그런 말씀 드려요. 이제 처음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니까, 또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약간은 거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학력을 자랑하거나 돈을 자랑하거나 신분을 자랑하면 그 순간부터 제 눈에는 그분은 팔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선 돈 자랑해도 괜찮아요. 왜? 열심히 살아서 남들 잘 때 안 자고 열심히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된 것이니까 그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학력을 쌓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박사학위까지 가려면 많은 돈과 많은 열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많은 에너지 투자해야 합니다. 그거 다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돈 벌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분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내 노력을 통해서, 내 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단지 믿음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리고 뭐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모두가 동일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드린 게 없으니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어디서는요,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고가 교회 공동체에 건강하게 세워질 때만 교회가 바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요 한 번은 이제 유년부 예배 시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부 시간 9시 반 예배가 있는데 그 시간에는 현대적 예배를 드려요. 나머지는 다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앞에 30분 찬양하고 뒤에 30분 설교하고 그러면 예배가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30분 찬양할 동안은 제 역할은 없잖아요. 그래서 당회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학교를 제가 볼 일이 없어요. 2부 시간에 대부분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데 아이들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도 알고 싶고 아이들 그저 머리라도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선생님들 격려하고 싶으니까 이 30분 찬양하는 동안은 제가 교회 학교를 가끔 돌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당회원들이 좋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예배 시간에 유년부를 갔더니 그 유년부는
앞에서 공과하고 뒤에서 예배를 하는 방식으로 그 해는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년부에 갔는데 그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상을 타는 아이가 언제나 독식을 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는 포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선생님이 좀 역동성을 주려고 했는지 이번 문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안 된 어린이만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만 손들 자격이 있으니까 다른 어린이들은 손들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내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기뻐서 춤췄습니다. 그리고 이것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니 무슨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냈냐고, 좀 쉬운 문제 내야 최근에 등록한 아이들이 맞추지. 그랬더니 3, 4주 전에 우리가 이걸 공부했습니다. 애들은 똑똑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손자가 뭐라고 떠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게 들리기는 하지만 자기는 그 대답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답을. 그래서 나는 손들 자격은 없으나 답은 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2학년짜리인데. 그래서 옆에 아이한테 저거 답이 언약궤야, 언약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귀밝은 아이가 있거든요. 저쪽에서 아이가 그 소리를 들었어. 손을 번쩍 드는. 그래서 대답해봐. 그러니까 어저께요. 그러는 거예요. 뭐 선생님들이고 아이들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언약궤, 어저께 비슷하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단어는 못 듣습니다. 한국말이라도. 그래서 막 웃고 있는 사이에 제 가슴속에 서늘하게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뭐였느냐면 저 아이가 언약궤를 비슷하게 어저께로 알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알면 어떻게 하나? 아예 다른 건 고치기가 쉬워요. 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거는요 잘 보이질 않아요. 왜? 비슷하니까. 그게 그거 같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건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주 섬세하게 분석하고 쪼개내야 비슷한 것과 정확한 것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체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교회의 활동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대한 교회적 이론이 그렇게 비슷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제 속에 몰려왔어요. 사랑하는 은광교회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전할 대상인 세상에 대해서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런 이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워낙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4개월 동안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지, 그리고 교회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의 고백은 온전한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사역하고 있는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장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관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운광 공동체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 위에 세울 줄 알고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대로 그 방식으로 정확하게 나아갈 줄 알아서 하나님께 알려진 교회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공동체로 알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파송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인이신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은광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저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 그렇게 칭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